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광야에 참 많이 비유하고,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회, 금요일 기도회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그 광야의 삶을 많이 살펴봤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심플한 그러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안한 마음이, 염려된 그 마음이, 근심된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긴 하지만 세상의 힘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도 의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세상 힘의 대표주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거죠. 오늘은 이 물질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물질관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될지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물질이, 재물이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에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 인정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에 대한 주의를 가지고 살 것을 당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주인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경쟁할 만큼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사실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올바르게 벌고 올바르게 쓸 수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선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한 생명을 살면서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인간답게 대우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된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 물질이기도 하죠. 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으며, 돈 없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으며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고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섬기며 의미 없는 일들에 우리가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 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천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돈 자체를 정죄할 필요도 없는 것. 우리가 정직한 노동을 통해 얻는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이고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 수고한 만큼 거두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문제는 뭐냐? 문제는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향한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절대화시키는 그 마음인 거죠. 돈을 절대화시키다 보니까 만족이 없고 점점 더 끝없이 더 많은 돈, 더 많은 돈, 더 큰 돈 이렇게 욕심이 끝없이 향하는 그 마음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뭐 뭐니 해도 머니라는 그런 조크도 있죠. 요즘 그만큼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좀 절대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신입생들에게 이제 앞으로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냐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학생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 대학교에 들어가는 신입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물으면 열의 한 7, 8은 돈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고 거침없이 대답한다고 해요. 이렇게 돈이 우리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변질시켜 놓은 거죠. 요즘 뭐 공공연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누가 좋은 직장에 다닌다? 좋은 직장이 뭡니까? 돈 많이 주는 직장. 좋은 신랑감? 어떤 신랑감일까요? 돈 많이 버는 신랑감.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돈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대변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니? 라고 물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뭐 유튜버 같은 것도 있지만요. 유튜버보다 더 많이 대답하는 게 저도 돼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건물주라고 해요. 건물주. 건물 하나 가지고 그냥 거기서 나오는 새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부터 벌써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대변해주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도 주변에서 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벌써 아이들의 생각 속에 돈이 있어야 돈이 많아야 근데 그 돈도 내가 힘들게 벌면 별로 재미없고 좀 편안하게 벌 수 있고 쉽게 벌 수 있고 이렇게 벌 수 있어요. 그래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 시대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상과 어떤 현실 속에서 그 괴리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데 그 괴리를 우리가 쉽게 이겨낼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사실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우리가 뭐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먹고 사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돈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이토록 중요한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냐? 그것은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누가 구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끊임없이 염려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고아인 그들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염려하고 혼자 이리저리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믿는 우리는 그 신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네 하늘 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고 이 세상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공중에 새도 기르시고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고 그러면서 그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결코 굶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된 삶 가운데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직설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같이 아침을 먹고 있는데 묻는 거죠. 엄마 아빠 나 점심 먹을 수 있어요? 아침 먹으면서 묻는 거예요. 나 점심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지. 한 10분쯤 지났어요. 또 와서 묻는 거예요. 나 진짜 점심 먹을 수 있어요? 또 한 10분쯤 지났는데 진짜 나 점심 먹을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십니까? 도대체 얘가 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엄마 아빠가 너 밥 하나 못 먹일 것 같은가? 이런 생각하는 건가? 뭐 속상하기도 하고 이게 더 심해지면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와 같은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자기 자식 먹이고 입히는데 굉장히 최선을 다하죠. 오늘도 어린이집 끝나고 요엘이랑 세아를 데리고 나오는데 참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간다고 편의점을 그냥 잘 못 지나쳐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앞에 차를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될 수도 있는데 이쪽이 되면 편의점 쪽으로 지나가지 않아서 괜찮은데 이쪽에 차들이 늘 많이 좀 대져 있거든요. 그럼 이쪽에 차를 대면 꼭 편의점 앞을 지나가야 돼요. 그럼 이제 요엘이가 묻는 거죠. 아빠 오늘 GS 한번 들리면 안 돼? 한 번, 두 번 이렇게 조르면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가라. 가서 과자라도 하나 집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요엘이를 사랑하는 세아를 사랑하는 우리 소연이를 사랑하는 이 부모의 마음에서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뭐 하나라도 더 입히고 싶고 뭐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육신의 부모들도 이렇게 자녀들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데 그리고 아이들도 이런 걸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그래도 들어줄 거야 라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선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주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염려라는 것은 믿음에 반대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려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염려인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 염려와 근심을 이야기할 때 보면 대부분 다 먹고 사는 문제와 그 연관되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만큼 우리에게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거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오늘 보면 33절, 34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역시 우리를 향해 기도하라는 것.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믿음 생활해온 우리에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어디까지 더해 주셔야 될까요? 어디까지 더해 주셔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얼만큼 채워주시면 하나님 나는 이제 진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욕심이라는 건요,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갖고 싶은 물건도요, 사기 전에는 굉장히 욕심나는데 사고 나면 금방 관심과 흥미가 잃어요. 유행은 곧 지나고 인기는 곧 시들고 주위에 나보다 더 좋은 것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것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마음에 들어오면 그 즉시로 우리가 뭔가를 인해 누렸던 그 기쁨과 감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요, 기뻐하지 않게 되고요, 아무리 많은 건 누리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 가지고 있는 독성인 거예요. 욕심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중독시키는 거예요. 점점 욕심의 늪에 빠져들게,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물질의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지,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 누가 근심하는 겁니까? 내가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축복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흥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고요, 반대로 내 삶이 조금 힘들 때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힘들 때만 하나님이 내 삶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내 삶 축복하는 거 아니고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내 삶을 돌이켜 잘못된 게 있다면, 틀린 게 있다면 빨리 고쳐야겠죠. 빨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잡아야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이 비단 물질만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우리는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 세상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세상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그것을 향해 있느냐 안 향해 있느냐는 그것과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 가야죠? 병원 가야죠. 병원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나는 기도로 나을 거야. 물론 하나님이 기도로 고쳐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로 고쳐주신다는 약속 주지 않았는데, 말씀 주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기도만 고집하는 건 굉장히 미련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오늘날의 의학이 발달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리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뭡니까? 내가 다쳐서 병원 갔어요. 내가 아파서 병원 갔어요.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됩니까? 저 의사의 손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실 것을, 저 의사를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죠. 의사가 나를 치료는 하지만, 의사가 나를 진료는 하지만 이 병에 대한 주권은 누가 계시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사는 삶.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거라고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실 수가 없는 것. 이 세 가지만 정말 여러분들 삶의 어떤 물질에 대한, 세상에 대한 원칙으로 정해놓고 저 삶을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며 물질의 축복을 더해 주신다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길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현혹될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못 주시고 있는 것. 우리가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될까 봐 그것이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게 될까 봐 그것으로 인해 염려하게 될까 봐 차라리 하나님께서 없는 만 못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큰 부자를 한 명 꼽자면 저는 솔로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 진짜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가 쓴 전도서에서 결론으로 내리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세상 것 다 누려봤는데, 세상 것 다 가져봤는데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다 가지지 못한 우리는 그래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까지가 축복이고 어디서부터 욕심인지 이 경계를 내리며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질서를 잘 세워야 되는데 그보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면 그 어떤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는 곳곳마다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대 그의 조카였던 롯 역시 함께 길을 떠났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조카 롯도 같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복으로 인해서 서로 부딪힘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 복도 은혜 받은 당사자들의 다툼이 아닙니다. 그 밑에서 일하는 종들의 다툼이에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제 갈라질 때가 됐다.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을 할 거다. 그리고 조카 롯이 쭉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요단 쪽이 굉장히 좋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하나님의 동산 같아 보이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곳. 결국 따지고 보면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 자기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곳,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만족과 그의 유익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그의 생각을 향해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그의 삶이 잘못된 곳.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어디서부터가 우리의 어떤 욕심인지를 늘 주의하며 늘 잘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그 질서를 세워 그 질서를 지켜 살아가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없어서 염려하는 것도 문제지만 있어서 염려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한 부자가 그의 수확을 많이 거둬서 곡식을 창고에 넣으려고 했는데 창고가 모자란 거죠. 그러다 보니 창고 3개를 더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창고에 가득 찬 곡식을 보며 굉장히 흐뭇한 마음에 이제 내가 다 준비됐으니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가시죠. 그럼 그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그가 그렇게 많이 준비한 것은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야 내 거지.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욕심내도 아무리 내 손에 다 쥔 것 같아도 내게 아니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염려 내려놓고 근심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요. 항상 그거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끼지 않는 분이라는 것. 그러니 염려될 때 근심될 때 다른 거 바라볼 것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축복을 주실 거다라고 믿어 확신하는데, 이제 그 축복을 잘 누림으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시간에는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의 손 붙잡고 우리의 삶이 흥할 때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도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때로는 폭풍우 같은 삶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너무나 흥하고 너무나 형통한 그 삶의 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 잡고 감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